성실하신 님, 내 시리
위에서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주보여 주보라 날 정결해 하고 주보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죄악을 이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품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저희 머릿속에 더 깨끗해지고 머리도 또한 그 생각으로 잡혀져 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벗기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순종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찬양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것들을 아버지 이용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용사로 주님의 군사로 무장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청년 천사들이 아버지 이곳에 모이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이 부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임재가 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잘 압니다.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닫힌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뭘로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쇠입니다. 요즘 시대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비밀번호. 옛날에는 그 열쇠가 꼭 있어야 돼요. 집에도 꼭 열쇠가 있어야 집을 열고 들어갔어요. 요즘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뭐예요? 비밀번호예요. 요즘은 모든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장에도 뭐예요?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각자의 통장에는 다 자기한테 맞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내 비밀번호로 남의 통장 비밀번호를 열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준 것은 닫힌 문을 열기를 원해요. 묶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열쇠를 줬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열쇠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열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마스터 키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마스터 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마스터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요. 말씀을 막 선포하면 하늘을 열 수 있어요. 찬양을 막 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키는 열쇠 번호 키는 각자에게 있는 각자가 기도로 열 수 있고요. 각자가 찬양으로 열 수 있고요. 각자가 말씀으로 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해 안 필요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열 때, 닫힌 문을 열 때 꼭 그 마스터키 아니 그 자기가 정해진 그 번호키로만 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마스터키로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데 마스터키를 우리가 더 부여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볼까 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내가 꼭 이해가 가야, 내가 꼭 마음에 와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면 대표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에 가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다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순종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그 순종이 여러분 23절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도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점치는 것이고, 그게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고, 그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에게 절한 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우상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제사, 그 다음에 부처, 불교, 미신, 잡신, 무당, 점쟁이. 이게 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낸 가정이 없어요. 거의 99%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내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때로는 여러분 많은 행동으로 미신과 잡신, 미숙한 것에 우리는 아직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가 섬겼던 그 영, 내 안에 있는 영, 어둠의 영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혼돈이 올 수 있고요, 갈등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안 맞죠. 우리 현실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도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칠 때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내 이론이 맞을 것 같아. 내 경험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꼬로 하나님 뭐라면 우상이라. 탐심도 우상이라. 먹을 것에 여러분 꼭 우리가 거기 보면 탐심이라고 해서 꼭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어떤 사람은 먹는 데 목숨 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옷 입는 데 목숨 거는 사람, 모든 신상은 내가 다 입어봐야 돼 이런 사람. 또 어떤 것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로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돈 투자할 때도 다 다르게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데에 한 70%, 80%. 어떤 사람은 책 보는 데, 책 사는 데에 70%, 80%. 어떤 사람은 오직 신발, 모든 신발을 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또한 뭐예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적을 가장 먼저 추방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장 먼저
여기서 치유받아요. 모든 목회자, 믿는 자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여러분 충성 나에게 맡겨질 일은 충성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맡겨진 책임감을 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여러분 직분을 맡기고 때로는 돈을 맡기고 때로는 사람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 그러면 우리가 꼭 군대 갈 때 충성한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회계 장부를 기입하는 것을 맡겨요.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교회 재정을 아무에게 맡깁니까? 회사 돈을 아무에게 맡깁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실하고 꾸준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 털어갈 텐데 다 깎아먹어볼 텐데 주지 않아요. 여러분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누구에게 기회는 다양하게 다 줄 수 있어요. 기회는 다 줘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키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테스트에 통과해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충성됨을 잘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에게 그 다윗의 열쇠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곳간 창고의 열쇠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재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꼭 마스터키의 다윗의 열쇠만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맡겨요? 사람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원을 보낼 때 그 선생님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학원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운영 방침이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 아이를 그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충성된 자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맡긴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양떼와 소떼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자들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챙기지만 옆에 있는 약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 뭐예요? 가르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단순 노동을 계속하면 뭐예요? 지루해요. 근데 그 지루함을 뛰어넘지 않으면 거기서 많은 기술을 연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어렸을 때 보십시오. 이 연필을 잡고 내 이름 삽자 쓰기가 쉬웠어요?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 연필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잡다가 잡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지. 그리고 여기가 푹 들어갔어 막. 그리고 아파. 근데 여러분 질리도록 내 이름 섭자를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마스터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내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는 기억, 니은 이런 거 참 잘 몰라도 뭐만은 알고 갔어요? 자기 이름 석자만은 쓰고 갔어요. 요즘 그런 아이는 없을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1, 2, 3학년의 내용을 띄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뭐예요? 흥미가 없어. 너무 엄마들이 너무 질러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질러가도 너무 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빼는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 가면 공부도 재미도 느끼고 친구들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들 사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권위자인 선생님에게 또 말도 잘 듣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 2학년의 그 내용을 거의 띄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선생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뭐 재미가 있어요 없어? 딱 앉아있은 거예요. 나 저거 다 아는데 저거 배워와서 아는데 흥미를 뭐예요?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까요? 물론 적응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때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담임 선생님한테 배워야 할 내용이 있어. 잘하든 못하든 그때 배워야 돼. 그래야 흥미도 느끼고 또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내가 또 모르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잘 갖춰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붙인다. 여러분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13절까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찮은 일은 에이 뭐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화장실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쉽게 안 하는 게 화장실 청소예요. 근데 여러분 늘 3년간을 화장실을 청소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을 많은 것을 토독합니다. 어떤 분은 늘 이 강대상 청소를 합니다. 이 강대상은 아무거나 사실은 청소하면 안 돼요. 마른 걸레로 해야 하고 기름칠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대상의 청소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청소를 하면서 몇 년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는 누구나 할 것 같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게 또 이거예요. 뭘 하기를 좋아해요? 드러나는 걸 하기를 좋아해요. 찬양을 한다거나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누구를 이런 거는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작은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게 또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 몇 년간을 쭉 어떤 사람은 10년 막 2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냐? 네가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너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구름이 끼나 뭘 어쩌나 다 항상 그 자리에
연단을 가서 그것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끈질긴 뭐예요? 중심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회사도 늘 같은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지옥 같은 마음으로 가요.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늘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오기 싫고, 어느 날은 또 가고 싶고, 어느 날은 또 다 달라요. 그때그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가장 뭐예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열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여러분 며느리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복간 열쇠 맡깁니까? 안 맡겨요. 뭐가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쉽게 말해요. 믿어지지가 않아. 왜요? 관계 형성이 아직 안 됐어.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그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여러분 구성은 됐어요. 근데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고간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꼭 양식도 쌀도 며느리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이렇게 막 떠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팍 깎아서 주는 거예요. 그 간신히 네 사람 먹을 양 남지가 않아. 왜요? 전략 정신도 있고 우리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먹을 것을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깎아요. 근데 며느리는 뭐예요? 당장 많이 먹고 싶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가면서 며느리가 이제 살림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 걸 잘 이제 며느리가 해나가면 그때 고간 열쇠를 맡깁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국 열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준다고 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오겠느냐. 여러분 남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이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휴지도 막 쓴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뭣도 막 과하게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막 불도 막 켜놓고 가. 내게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써.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도 불도 켜놓고 가더라고. 어메 그 다음날 보니까 켜있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내 거 아니니까 막 써요? 종이컵도 한 번 먹고 버리고 물도 한 번 먹고 버리고 그러면 돼요? 막 휴지도 막 조금 필요한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것을 아끼는 그 훈련이 돼야 내 것도 아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아껴서 잘 활용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잘 아끼는 습관이 있어야 내 것도 잘 아끼는 습관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뭐한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순종을 잘 하시고 여러분 충성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악한 자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면 왕도 선한 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은 것 같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영의 세계는 다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왕에게 아니 하나님께 뭐예요? 합한 자예요. 마음이 맞는 자. 여러분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 관계가 되면서 마음이 찰떡같이 뭐요? 꽁짝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어때요? 어머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 뭘 해도 잘 맞아. 취미도 같다. 먹는 것도 비슷해.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찰떡이야. 여러분 남편하고도 찰떡궁합이래요. 남편하고는 왼수야. 팽생 왼수.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잘 맞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사고 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세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도 잘 맞아요. 네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잘 맞아요. 우리는 맞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문제예요. 쌍방간에 여러분 우리는 50부 50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50.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만 상처입니까? 아니,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받았던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절을 당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를 거절한 거야. 뭘로? 아들을 원하는데 딸인 것 같아. 가난해서 찢어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왜 또 임신? 그래서 또 거절. 또 그냥 자식이 줄줄이 낳는데 또 갑자기 임신됐어. 원하지 않는 임신. 우리는 여러 번 죽음을 당한 거야.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서 반드시 태아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무의식 중에 상처라는 거야. 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근데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건,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치유가 받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 그 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잘 맞느냐?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공수해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줍니다. 때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맞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저 사람하고 뜻이 잘 맞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합한 자고 잘 맞으면 누구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저른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옳은 사람에게.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 잘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직원 하나 뽑아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드네. 저 사람 딱 보니까 일을 잘할 것 같네. 이런 사람 뽑지. 내 마음에 불편한데 저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내 마음에 뭔가는 몰라도 감동이 오는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뭐예요? 드는 사람을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맡겨도 내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맡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밀어주셔. 뭐든지 밀어. 잘 되는 쪽으로 밀어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뭐예요? 밀긴 미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거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10%만 내라 그래. 얼마나 좋아. 우리 90% 먹잖아. 여러분 사장이 돈 벌어서 저기 하는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 90% 세금 내고 10% 먹었어. 그럼 좋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 전 재산을 뺏어가. 걔네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이렇게 돈 빌려주고도 이자가 세잖아요. 은행도 요즘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를 세금을 내게 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주셔요? 많은 것들을 공급하셔요. 이따가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아주 믿을만해. 그리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아주 안전지대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사람으로 가장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뭘 주시냐? 당신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뭐예요? 생육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5가지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5가지를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누리는 사람도 있고 2개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당신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모든 능력과 부귀 영화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뭘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을 때 그것을 여는 자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자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키가 뭐예요?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만 어떤 사람은 순종은 잘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충성이 좀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잘 안 돼. 삐끄덕거려. 그리고 축복도 온 것 같지만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온 것 같지만 또 조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골고루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서 쓰려면 뭐가 겸비되어야 돼요? 물론 충성, 순종 뭐 이런 것이 다 겸비돼야지만 뭐가 겸비돼야 돼요? 기도, 말씀, 찬양 이렇게 겸비돼야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막 나는 막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거 겸비되어 있는 거 별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잘 체크 안 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찬양만 잘하면 세웠어.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잘 안 나와. 근데 찬양 잘한다는 이유로 예배자로 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충성이 안 돼요.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 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여러분 직장도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잘려. 내 죽기 살기로 직장은 가. 뭐가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책임감이 그냥 따라와. 그냥 순종이 이렇게 따라와. 강제적으로 따라와. 근데 교회는 뭐예요? 자율이야. 헌신이야. 무료 봉사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책임감도 없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 연락도 안 해. 잠수 타. 왜요? 이런 기준 없이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막 세웠어. 장로도 막 세웠어. 돈 내면 세웠어. 아직도 술 담배도 안 끊는데 막 세워버려. 막. 일할 일꾼이 없으니까 막 한 사람은 막 세워. 막. 봉사부터 시켜.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자.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부터 시작해. 예배를 잘 드리면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 세상 거 끊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뭐부터 시켰어요? 일부터 시켰어. 막 오면 막 3개월짜리도 막 교사도 시키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사도 시키고 그런 사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믿음이 약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뭐예요? 갖춰주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못 견뎌요. 우리 교회는 부쩍 끊어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서 너무 좋아. 뭐부터 해야 한다? 예배 잘 드리는 것부터 훈련. 그것이 잘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유는 맡기는 것은 유용부담이 너무 많아요. 맡기는 자도 하는 자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뭐예요? 공적인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 그것부터 잘해라.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잘 순종되라는 거, 충성되라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과 잘 마음을 합치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면 모든 예배를 또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 금요일은 안 와요. 근데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예요? 초신자들은 주일만 와도 감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처음부터 막 이제 교회 들어왔어 예배 드릴 거예요 잘 다니까 그런데 막
막 수요일도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안 와. 그래서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릇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5절. 예레미야 27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그 능력과 나의 천국을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없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우리가 아까 여기 봤네요.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잘 훈련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그 다윗의 열쇠, 마스터 키를, 천국 열쇠를 맡길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통과하는 자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잘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서 다윗의 열쇠로 여러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다윗의 열쇠를 잘 취했어. 이렇게 훈련이 잘 됐어.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또 합한 자예요. 이런 기본은 또 잘 훈련돼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11조는 10%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스터 키의 비밀번호를 뭘로 정할 것이냐. 여러분 뭘로 정하고 싶어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비밀번호. 우리 집 번호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집 들어가는 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집 번호 들어갈 때 여러분 누가 알아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아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구들의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내 통장, 재정 통장은 뭐예요? 다 알아요? 내 통장 비밀번호? 아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왜? 비밀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거는. 간혹 우리 남편 거는 제가 또 잘 압니다. 부부는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결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자기 번호는 자기가 알아야 돼. 근데 그렇게 받으려고 할 때 재정을, 물질을, 헌신을, 봉사를 어디에 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땅에 해야 하냐? 어느 땅에 해야 돼? 좋은 땅.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을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요. 여러분 좋은 땅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집을 아무데나 삽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가 잘 투자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망하든 뭐 상관없이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올라갈 걸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땅과 좋은 집과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찾는데 어찌하여 영적으로도 좋은 땅을 찾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찾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말씀을 하는 교회, 또 성령에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그런 것이 아마 좋은 땅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기도하네, 목회자는 교회도 등장을 하네, 간신히 본예배만 목회자들이랑 저기 하듯이 성도들과 똑같이 본예배만 와가지고 예배하고 땡! 교회는 늘 썰렁. 아무도 교회는 등장하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늘 사람이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끊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소상인부터 해서 교회부터 해서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했어요?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사 우상 숭배를 덜 했어. 역사상 못 갔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다 산소 가는 거 다 단절시켰잖아요. 성묘 가는 거 단절시켰게 못 가게 막았잖아요. 강제로 법으로 하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갔어요, 많은 사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아,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네? 믿는 자들도 산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다 폐쇄시키니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제사에 좀 덜한 거예요. 네. 영적으로 조금 뭐예요? 털어졌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는 교회도 있어요. 넉넉히 있다가 막 쪼여오니까 막 이건 아니지 하고 막 또 저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손실과 많은 또 저기가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는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땅이 어디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좋은 땅,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하기를 원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뭘 했다? 심었다는 거예요. 헌신, 봉사, 물질, 재정 여러 가지를 심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땅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 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야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깨달음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해. 옳은 거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어떤 게 오느냐? 결실이 와. 열매가 출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수없이 저 얘기 들었어도 안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 저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을 바꾸잖아요. 행동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있어. 우리가 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우리가 이 바꾸기를 원해요. 아멘. 100배예요, 100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30배, 60배, 100배. 항상 기도해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도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10% 헌신했을 때 가장 기본이 11조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주겠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에게 100배 주진 않아요. 100배 받을 사람 있고 30배 받을 사람 있고 60배 받을 사람. 열매는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헌신 분량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있어요. 회사를 가도 월급이 다 달라요. 인턴과 과장이 똑같아요? 아니 다르잖아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재정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별 볼 없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야겠죠. 좋은 교회를 선정하고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가 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면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를 하되. 여러분 이 100배 아까 마태복음 좋은 땅에 심을 때 먼저 온 게 뭐예요? 100배.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100배. 그런데 이 100배가 오는 과정의 가장 기본이 뭐였어요? 순종.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어요. 현실하고 봉사하고 막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다가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농사가 뭐예요? 헌신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 100배가 올 것이냐, 30배가 올 것이냐, 60배가 올 것이냐는 뭐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그 마스터키의 비밀번호를 뭘로 잡을 거냐. 나는 이삭처럼 순종을 잘해서 거부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마스터키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돼요. 통장 비밀번호. 뭘로 바꿔야 돼요? 2로 12. 비밀번호가 몇 자리예요? 4자리잖아요. 그쵸? 신설하시길 원합니다. 통장을 하나 신설하셔서 기존 걸 바꾸기가 힘들면 하나 통장을 신설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처럼 바꿔야 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아까 처음에 우리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열쇠요. 시대가 가면서 뭐 했어요? 번호키예요.
이제 번호를 이렇게 띠디디디 하면 열려요. 근데 지금 마스터 키는 또 더 뭐 시대적으로 보니까 아주 발달돼 있어요. 이걸 갖다 찍으면 바로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국 아니 하늘나라의 최신으로 우리를 바꿔야죠. 옛날에는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면 지금은 번호키로 들어갔다면 지금 뭐야? 손바닥만 딱 해도 문이 열려야 하는 거고 뭔가를 이렇게 딱 하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100배도 주시어서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배를 주는 경우도 있느냐? 1000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형제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뻐봐. 뭐라도 하나 주고 싶잖아요. 자식 중에서도 달라 여러분. 내가 내 뱃속에 놔도 어떤 자식은 예쁜데 어떤 자식은 약간 미운 자식이 있어.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어. 근데 요즘은 미운 놈은 절대 안 줘. 있는 것까지 뺏어서 이쁜 놈한테 주게 돼 있으니.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냥 복 주기를 원한다. 아우 저 자녀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저 아들에게는 저 딸에게는 내가 몇 배를 줄까? 100배를 줄까? 1000배를 줄까? 아니면 갑절을 줄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여기는 뭐예요? 1장 11절이잖아요. 한 자리가 비네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정하시면 돼요. 나는 1000배의 곱을 받고 싶다. 그럼 그 뒤에다 112를 붙여도 되고요. 그러면 2가 될 수도 있죠. 119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좀 7배를 받아야겠다. 그럼 1117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정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60장으로 가봅시다. (60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떠나하리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들어오며 네가 말할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아멘.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마음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아멘. 여러분 재정의 문이 항상 24시간 주야로 닫히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항상 열려 있어서 요즘은 은행에도 모바일로 보면 24시간 보냅니다. 입금할 때, 계좌 이체할 때, 뭐 옛날에는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로 해가지고 24시간 개방이야. 아무 때나 보내도 돼. 돈만 있으면 보내는 거야. 그러면 돈만 있으면 보내도 되지만 돈 24시간 개방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통장에 어떻게 한다?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나에게 보내주느냐? 그게 관건인데 누가 보내줘야 돼? 하나님을 보내줘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거는 희박하죠. 거의 다. 진짜. 그런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오는 돈도 있어요. 물론 잘못 보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그 경우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화 감동으로 주신다면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주야로 24시간 늘 열려 있어서 재정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작게 들어오든 크게 들어오든 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돈부터 주진 않아요. 항상 뭐부터 줘요? 먹을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롯이 줘요. 많이도 안 줘요. 왜? 너무 배부르면 게을릴까 봐, 나태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래서 그냥 간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 꼬롯이 죽지 않을 만큼 주셔. 그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면 뭐예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줘. 근데 막 처음부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아. 얼마 줘요? 2만 원, 3만 원. 교통비 주래요. 이렇게 해서. 많이 줘야 5만 원 막 이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정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의 문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잘리지 않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만 재정의 문을 열고 있으면 또 힘들어요. 내가 혹시나 돌발 사항이 와서 직장이 망하거나 잘리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그만둬야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정의 문이 닫혀버리면 공급이 올 데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 그 정도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도 한 곳에 영원하게 못 다녀요. 막 오랜 장시간 막 근속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많이 다니면 20년 이렇게 다니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정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뭘로 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글을 잘 써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로를 열더라고요. 각자를 다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만 다니는 것만 연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취미상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TV를 볼 때 유재석하고 조세호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도. 네? 유퀴즈. 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둘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두 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글을 몰랐대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 시골 그런 데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잖아요. 자기 이름도 쓸 줄 알고 글도 읽어요. 뭐 발음도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음식 그 레시피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뭐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 비슷하면서 소리 내어서 읽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가지고 작가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글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내가 그냥 가정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그걸로 그냥 글로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말처럼 우리가 뭐 그릇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이렇게 양동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표준말로 쓰지 않고 빠게스 막 이런 빠게스 이렇게 쓰고 뭐 도막 칼 뭐 이러면 진짜로 뭐 이렇게 사투리 비슷한.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감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르면 무식하게 왜 이게 다 틀리겠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이제 글자를 배워서 소리 나는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너무 그게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감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고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정 백반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엄마들이 했던 그 손맛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성장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고 돈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운반자예요. 영광의 운반자, 예배를 운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나는 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물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는 자들이 부자면 목회자가 부자면 늘 색안경을 끼고 갔어요. 뭐 어디 가서 돌아와서 막 도둑질해서 아니면 뭐 누구를 등쳐가지고 돈을 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충성되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잘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거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1000배의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황충, 벌레 어떤 것들을 다 뭐한다? 막아주신다. 그렇게 해야 내 통장에 재정이 들어올 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유지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우상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돼.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뒤에 붙어있는 영이 뭐예요? 만몬의 영과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에 울고 불고 행복을 느끼고 돈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돈은 여러분 종이 조각인데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둠의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강력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느냐? 왜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느냐? 우리는 왜 되는 일이 없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충성되게 순종을 잘하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육적으로는 가난하냐?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섬겼어요? 우리 가정에서 섬겼던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축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욥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다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붙어 있으니까 욥은 뭐예요? 정직한 자잖아요. 온유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다 뭐였어요? 처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마스터키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번호키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나는 거부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 키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는 거기에 맞게. 나는
주야로 다치지 않아서 24시간 늘 뭔지 몰라도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이사야 60장 그 말씀대로 바꾸시면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말씀은 많아요. 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 외워도 다른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는 말씀을 선택하셔서 늘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입으로 먼저 심어야 돼. 입으로 심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란 말이에요. 내 영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떠나가고. 그래서 계속 내가 선포할 때 내 영이 뭐예요? 그 선포한 것을 먹고 자라야 나중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지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잘 말씀이 힘을 발휘해서 유력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땡기니까 계속 기도해서 선포해서 계속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됐어. 진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어. 그때는 안 됐어. 진짜 안 믿어졌어. 진짜 안 될 것 같았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 될까?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도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시면 기도의 분량이 차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로, 10배로 출산하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스터 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을 아버지 찾는 것이 숙제입니다. 좋은 땅을 찾았다면 우리가 거기서 아버지 순종하고 충성되고 합한 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100배의 축복을 1000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처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